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루는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반드시 4주간 새가족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 새가족 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국에서 새가족 분들에게 4주간 새가족 양육 과정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받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은 복음을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만큼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경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신 새가족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소개하는 4주간 새가족 양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족에게 반드시 새가족 양육을 받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단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 4주간 새가족 양육을 거치면서 새가족의 영적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가짜 복음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저희 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이에요. 20분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주간 저희가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대1 저희 양육자를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 과정 교재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1과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만남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만남 2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세상 사이의 본래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했을 때 본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의 심각성은 사실 이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남 3과에서는 우리 인간이 파괴해버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남 4과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이제 성장해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큰 소동이 났어요. 그러자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고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마다 하는 말이 달라 도통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며 저주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오직 바나바만이 그를 신뢰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라 부를 수 없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악한 사도 바울을 누가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바나바가 인도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 가정에서 있는 게 MD입니다. 바나바가 그 포악한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인도했던 것처럼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MD거든요. 그래서 각 교구 목사님께서 각 셀마다 MD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MD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6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3층 사랑으로 있으니까 MD로 세워진 분들은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MD 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세워진 분들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참석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없어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종교인의 MD화 돼야 돼요. 예, 모든 우리 교인들이 새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설교 본문 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요. 예, 제가 어디까지 했지? 예, 이처럼 사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라 부를 수 없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 흑인을 짐승처럼 여기며 잡아 노예로 삼던 악독한 노예 상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를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풍랑을 만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을 짐승처럼 잡던 악독한 노예 상인에서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 같은 노예 상인, 인간 쓰레기, 세상에 온갖 손가락질 받고 산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도저히 희망 없어 보이는 포악하고 악독한 죄인까지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던 포악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흑인을 짐승 취급하던 악독한 노예상인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는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자라고 말하며 그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뜻을 들은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지연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뜻은 갑자기 우리 꿈속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연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연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의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19절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평생 헌신해야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한평생 헌신해야 하는 사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가 한평생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희망 없는 죄인까지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한평생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 자신은 희망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 희망이 없던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들에서 등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가 키워낸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한평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만난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